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슬픈 코미디. 슬픈 코미디입니다. 코미디는 주로 재밌는데 슬픈 코미디? 그 좀 별로 제목이 좀 그렇지 않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블랙 코미디도 있습니다. 코미디를 실없는 소리라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들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몇 번 본 적 있습니다. 코미디 프로를 아예 안 본다는 거예요. 저는 코미디 프로를 아예 안 봅니다. 그 실없는 소리하고 희죽거리는 거 왜 그런 걸 보고 같이 희죽거리고 앉았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웃고 또 근심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한번 또 실없이 웃으면서 근심을 털어준다라고 해서 재밌어하고 또 좋아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코미디는요, 웃음을 위해서 엉뚱하거나 재미난 행동을 하거나 혹은 가벼운 유머로 재미있는 상황을 만드는 일종의 연극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희극이라고 하죠.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그냥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다큐멘터리라고 하고요. 코미디는 전혀 엉뚱한 것 혹은 엉터리 같지만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고 또 생각하고 공감하면서 같이 웃는 걸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코미디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요. 우리 민때는 전혀 모를 거예요. 땅딸보 이기동 들어보셨습니까? 비실비실 배삼룡. 이분들이 왕성하게 TV에서 이제 연기하고 활동할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이기동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런 프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한 아저씨가 동네 친구를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여보게 오랜만일세. 이제 근데 이 친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좀 아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나 이 사람아. 뭐 사회에서는 10년 안에는 다 친구라는데 친구지 뭐 우리는 원래 친구인데 뭐 친구지 하하하하 그러고 있는데 이 친구의 친구가 또 지나갑니다. 근데 이 주인공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친구의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의 친구는 주인공의 친구보다 나이가 더 아래인 거예요. 그런데 친구의 친구니까 친구 하지 뭐 이러면 또 친구가 됐습니다. 근데 또 지나가는 사람이 친구의 친구의 친구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나이가 더 아래네.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보고 있는 사람들도 저래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웃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어쩌겠나. 친구의 친구인 걸. 친구의 친구는 내 친구일세. 그리고 막 웃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주인공의 아들이 지나갑니다. 주인공의 아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그러는데 주인공과 함께 서 있는 마지막 친구를 보면서 삼식이 친구였던 거예요. 주인공의 아들이 손위 친구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뭐가 됐죠? 친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 이렇게 해서 아주 일그러진 인상으로 이 코너가 끝나게 되면서 우스꽝스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코미디였습니다. 내용인즉슨 지킬 것은 지키고 살자는 그런 약간의 교훈이 담긴 코미디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현실에 존재하기 쉽지 않은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연극으로 만들어 보여주어서 함께 웃어보는 것이 코미디라는 거죠. 요즘은 코미디 프로가 굉장히 다양해져서 어른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 생각이 젊으냐 아니면은 진짜 어른이냐 이거를 딱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코미디를 보고 웃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생각이 젊은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일소 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진다. 그러면 우리 학원사님하고 학원사님은 화를 대체 얼마나 많이 내셨길래?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한 번 웃으면은 그만큼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웃음 치료.
제가 이래봬도요, 웃음 치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실버 레크레이션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좀 재미가 없습니다. 웃음 치료라는 그런 분야가 있을 정도로 이 웃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주는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기도 해요. 행복한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을 지경입니다. 우리가 웃는 것은 어리석어서 웃을 수도 있고 하다못해 의의가 없어서 웃을 수도 있고요. 일소 하라고 해서 억지로 웃는 웃음도 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과학적으로 이게 밝혀진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억지로 웃을 때에 온 얼굴에 많은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뇌에서는 진짜로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줄 안대요. 그래서 뇌에서 좋은 이 분비물이 나오면서 실제 사람에게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 권사님은 오늘부터 하루에 30초씩 어떻게 해요? 늑 빠진 사람처럼 하하하하하하. 근데 실제로 웃음 치료라는 걸 해보면요, 웃겨주고 웃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웃으라게 해요. 근데 그게 치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웃으실까요? 아니면은 아주 근심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웃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나로 인해 어떠실까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웃으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삶을 두고 볼 때 하나님이 과연 웃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지만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웃으셨다고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인간의 어리석은 실제 마음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려는 애달픈 사랑의 마음이 충돌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바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제3자로 이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실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이 말씀이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복잡하게 보여서 이해가 파뜻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은요, 야, 어떻게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냐? 전혀 이게 삔뜨가 맞질 않아요. 전혀 이게 남의 다리 긁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장면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관계가 없다면 그 성경 읽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우리하고 관계없고 우리가 제3자가 될 수 있는 거라면 우리는 그 성경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 나라가 여기서부터 10배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요. 전혀 다른 문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같은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2000년도 더 됐어요. 그걸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읽고 또 읽고 고민하고 읽고 또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로 말 표현을 빌어서 하자면요, 이게 어떤 적이냐면 웃픈 상황이에요.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자, 여러분, 우리 함께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기껏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따라온 거예요. 도움을 받으려고. 그런 사람들에게 무한을 주시는 걸까요? 사람들은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음식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고 거두게 합니다. 그랬더니 몇 바구니가 거뒀다? 12바구니가 거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서 사람들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기가 가지고 온 어린이용 도시락을 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버리신 거예요. 6장 15절 말씀은요, 그야말로 황당합니다.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는커녕 사람들은요, 여기서 사람들의 실제적인 진짜 알맹이가 뭔지를 스스로 보여줘 버리고 맙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욕구에 충실한 그런 존재로서 이제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을 삼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분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하는 관상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대사처럼 이분이 딱 보니까는 왕이 될 상이야.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 이 사람이 임금이 되면 우리가 배를 골물 일이 없겠구나. 애써서 열매 따러 다니고 밭일하고 거름 뿌리고 이렇게 고생 해가지고 먹을 일이 없겠구나. 이 사람이 임금님이 되면 우리는 그저 앉아서 호의호식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금을 삼으려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두 말도 안 하시고요,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십니다. 거기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이제 자리를 뜨게 하시고 당신도 뒤를 따라가십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나오는 바다 위를 걸으실 사건이에요. 여러분,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일렁이는 그 바다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상황을 다 지켜봤어요. 먹은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은 주니까 받아 먹은 게 단데 제자들은 이 모든 상황을 소상히 다 알아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출발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위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오신 놀라운 상황을 목격하고 이미 제자들은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겠습니까? 거의 제자들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린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어떻게 인간이지? 이 사람이 어떻게 인간일 수 있지? 대체 이분이 뭐지? 진짜 이게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임금으로 세우기만 하면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신기한 능력을 가진 신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바라고 찾아온 겁니다. 문제는 그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이분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임금을 삼으려는 거예요. 자신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러나 여전히 얻어먹는 위치를 여러분 이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누가 주인이다? 주인은 여전히 나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무안스러울 정도로 숨겨진 마음을 찔러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애둘러 말한다든지 토닥거려 가면서 말씀하신다든지 그런 모습 안 보여주십니다. 딱 놓인 그 자리에서 전공을 찔러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숨겨진 마음을 찔러버리심. 오늘날 같으면 이건요 큰일 날 일이에요.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야, 교회 뭐 이렇게 왔더니 뭐 교회가 여기뿐인 줄 아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교회가 여기뿐이야? 여기 아니면 저기 가면 되고 저기 아니면 거기 가면 되고 널리고 깔린 게 교회야. 왜 이래? 나 귀하신 몸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시달리고 교회에서 위로 좀 받으러 왔더니 말씀으로 사람을 친다고. 말씀으로 사람을 친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요, 실제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내보내면서 그 교회의 장로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위로받는 곳인가요? 교회가 위로받는 곳입니까? 사실 나도 위로받고 싶은데. 그러면은 아마 이 질문에는 쉽게 대답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로받는 곳입니까? 교회는 위로받는 곳 아닙니다. 위로를 받으려면요, 심리치료 받으시거나 공기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휴양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좋은 음악을 듣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기분 전환하면서 내 가고 싶은 곳 가면서 여행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교회는 위로받는 곳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문제를 알고 고민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내가 싸워야 할 진짜 나의 대적이 나 자신임을 알게 되어서 싸움을 시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귀신이 보여요. 이래가지고 시험에 든 그런 분도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 귀신이 보이지? 교회에 귀신이 없으면 넌 여기 왜 있냐? 귀신 같은 넌 여기 왜 있어? 상처뿐이고 무슨 덩어리고 악에 받쳐서 악을 토해내는 너는 여기 왜 있냐? 귀신이 뭐 있으면 너도 네가 있으니까 귀신이 있는 거야. 이거사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교회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로받는 곳 아닙니다. 도리어 나의 문제를 알고 고민을 시작하고 내가 싸워야 할 진짜 나의 대적이 나 자신임을 알고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나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나를 기만하는 원수 대적 마귀와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원수 대적 마귀를 싸우기 위해서는 나의 무능함을 알게 되고요. 나의 무능함을 알고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며 나를 도우시려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든든함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나는 평안을 누리고 거기서 내가 결과적으로 뭘 받는다? 위로와 회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또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을 구해야 할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하면서 가르쳐 주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 영원한 양식의 공급자이심을 밝히시는 예수님께는요 관심이 없어요.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다? 먹을 거, 일 안 해도 되는 거, 배 안 고파도 되는 이 먹을 거, 이것만 해결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건 성경에서 가장 동문서답의 대표적인 상황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기적을 제가 늘 말씀드렸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이미 내 삶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나는 그럴 수도 살아 있을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그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여쭤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저 같은 사람을 그래도 사랑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여쭤야 합니다. 영원한 양식은 공급자이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양식이 먼저가 아니라 공급자를 믿고 따르면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는 영적 공급의 법칙을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똑똑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질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걸까요? 표적을.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걸까요? 아니 앞에 지금 계속 자기들 보는 앞에서 5천 명이 밥을 먹고 그리고 지금 당신들과 같이 서 있는 그 제자들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선생님께서 어떻게 걸어오셨지? 분명히 바다를 아까 봤지? 바다 걸어오셨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라면은 저는 깊은 바다를 몇 날 며칠을 항해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바다를 걸었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분을 보고 계신다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그걸 보고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기나 했을까요? 저는 이때까지 메시아로 생각 안 했으니까 이러지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석을 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틀렸어요. 정치적인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일 부유하고 백성들이 제일 편하게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 로마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정치적인 외교 천재가 되어서 이분은 외교 천재니까 그거 딱 끊어버리고 그냥 우리나라를 로마보다 더 조그만 나라지만은 더 부강하고 더 잘 살고 백성들이 더 편하고 더 잘 먹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 지극히 이 세상에 한정된 그런 메시아를 생각한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되어줄 것을 요구했고요.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진짜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끝내고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기쁨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그런 나라로 들어갈 문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겸손하게도 그냥 지금 자신들이 사는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코미디로 말할 것 같으면 뭐냐면요. 여기에 여기 다이아몬드가 가득 들었어. 근데 이 사람은 다이아몬드가 뭔지 몰라요. 여기 있는 그냥 빵 한 조각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여기 있는 다이아몬드를 내가 줄게. 아니 나는 이 빵이 좋아요. 빵만 주면 돼요. 뭘 모른다고요? 다이아몬드가 뭔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겸손한 것일까요? 아니요.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지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왕이 되어줄 것을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낙심했다라고 합니다. 낙심한 그 마음에 그들은 다른 표적을 더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억지를 지금 부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 부모와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사랑의 규모와 사랑의 그 뜨거움이 인간 부모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분이란 사실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하나님의 최선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하나님의 최선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골고다의 그 십자가를 세우신 것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이제 정리를 시작을 해도 되는 세상이 되었을 거예요. 이제 심판을 해도 되는, 정리를 해도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골고다에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상한 목사인가요? 다시 우리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웃으시게 하는 자녀입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주원이, 우리 형원이만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와요. 보기만 해도.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지독하게 말 안 듣습니다. 저 뒤에 본인이 뭐 앉았긴 한데 진짜 말 안 듣거든요. 근데 보기만 해도요, 어때요? 싫어요, 좋아요? 저놈은 새끼 저거 말도 안 듣는 새끼, 고생만 그냥 저걸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 심선자 어머니, 제가 우리 심선자 성도님을 훌륭한 어머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잖아요. 종성 형제 좋은 아들입니까? 종성이 좋은 훌륭한 아들입니까? 아니요. 오늘 교회도 안 따라왔잖아. 문제 많습니다. 근데 우리 심선자 성도님은요, 그 입으로 절대로 아들의 흠을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심선자 성도님이 장애가 있으시지만 어떤 어머니 못지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 아들이 자신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웃으시게 하는 자녀인가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자녀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던 두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마칩시다. 첫 번째는요, 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꼽아봤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으면 이 사람을 들어서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끔 정말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욕보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그 결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약속 이외의 아들이 생겨서 수천 년간 지금까지 약속의 백성의 가시가 되게 했습니다. 아닙니까?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나라가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러면요, 아예 공인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눈에 띄는 정말 아름다운 찬양과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목동이었던 그를 하나님은 세우셔서 나라의 장군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을 능가하는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백성들이 찬송하고 칭찬하는 큰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을 자랑했고요. 자식 농사에 실패해서 서로 죽이는 살인마가 되게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에게 모든 것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겁탈하는 정말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다윗의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구세주의 반열에 서게 하는, 구세주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시작이 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든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는 강간범입니다. 자식 농사 완전히 망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 생각하면요, 그 사람의 행동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 본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고요,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자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다른 톤을 다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지나게 하시고 이 환난 다음에 이루실 그 은혜에 대해서 미리 찬송하고 미리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뭘로 받아주셨다? 하나님은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받아주셨다. 결국 이런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도요, 이러할진데 우리 평범한 인간들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들인 것이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묵상하다가 저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문득 들어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요, 이루어질 수 없는 평행선 같은 성과 속의 평행선인데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세상을 둘러봐도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희망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간에게서 찾으시는 겁니까?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믿으셔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믿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왕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무시당하고 웃음거리가 되면서도 참아가며 지켜오신 그분의 알곡 자녀들과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식으로만 들었을 뿐 그런 게 어딨냐고 웃어 넘겨버린 그 가라지를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전처럼 웃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